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이 초대 교회들마다 항상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옳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것은 아니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만 받겠냐, 그 예수라는 분은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땅에 와서 고작 사람들 앞에 알려진 건 3년인데 아브라함은 말이야, 하나님이 무려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한테 할례하라고 했거든. 근데 너희들 할례도 안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받을 수 있겠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아, 그래, 그게 2000년이나 된 얘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도 받아야지? 초대교회는 항상 이런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요, 가짜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명품 가방, 명품 이름들이 몇 가지 있죠. 제대로 된 명품이라야 가짜가 나오지. 제대로 된 명품도 없는데 가짜를 만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그렇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는 것이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를 잘 살펴보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 교리에 대한 시비 논쟁 가운데 역시 부활의 논쟁이 제일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겠는데요. 저 손을 좀 넣어봐야 되겠는데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로마 군인들한테 찔린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리에 제 손 좀 넣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조시 내가 살아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봤지만 보는 걸로는 안 되겠어요. 나 손 좀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옷 좀 올려보세요. 허리에 그 구멍에, 창에 난 구멍에 제 손 좀 넣어봅시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도 믿지 않는데 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경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거 봤냐? 이렇게 세상에 많이 많은데, 여러분 EBS라는 방송을 보면, 교육 방송이죠. EBS에 보면은 대체로 유익한 내용들이 많지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어젯밤에는 좀 늦은 시간인데
그 범고래라는 고래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야, 저건 사람도 저럴 수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고래들도 저렇게 만드셨구나. 수백 킬로를 이동하면서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동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고래가 있으면 뒤에 따라가는 고래가 있고요. 일정한 거리가 가면 교대를 해줘요. 앞에 나가는 게 힘드니까. 야, 하나님이 고래들도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화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고래들을 참 잘 만드셨구나, 쟤들이 참 똑똑하구나, 때로는 쟤들이 참 무섭구나 하는 고래의 습성을 보여주면서도 늘 그 해설에 나오는 말은 진화가 어떻다, 또 진화가 어떻다, 또 진화가 어떻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서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인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마뱀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다 하고 호주 사람들은 그 도마뱀을 거의 이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도마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하도 말다툼이 많으니까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생겨나면요, 누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 오늘 이런 자랑을 해요. 내가 말이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싹 정리하고 왔다고 한마디도 못하게. 이긴 게 아니죠.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물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면 다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논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논쟁은 좋은 거 아니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논쟁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논쟁을 하는데 성경에 관한 것이건 세상 일에 관한 것이건, 그런데 그 논쟁에 감정이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논쟁하시면 됩니다. 근데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일하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한테 서로 붙이는 이름이 있죠. 존경하는 누구누구 해놓고는 요즘 국회를 보면 막 새끼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차라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누구라고 해놓고는 이 땡땡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다. 여러분, 세상에 철든 자녀 중에 부모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를 탓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탓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큰 형제 자매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나?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모양이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운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라는 존재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논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논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두고 논쟁하는 것 아닙니까? 논쟁을 피하려면 우선 진리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분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대로 살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진리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진리대로 사는 방법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해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더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판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좀 줘도 괜찮습니다. 좀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내 거 이거 좀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가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주면 내가 채운다. 제가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군요. 제가 보면 분명히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일들을 경험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인생에 손해본 것, 그게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손해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과 관련된 편지에 항상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그걸 갖고 2000년이나 얘기해.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 이름들이 얘기해 왔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서 디모데후서를 얘기할 때마다 이 바로 이름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없어. 내가 바울 얘기 좀 쭉 들어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 말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일날 목사는 늘 그 생각하죠. 오늘은 누가 못 오셨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한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사들이 신경 쓰는 이유는 그 한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그렇지, 내가 또 그 믿음을 붙들어야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이 후메네오 빌레도에 대해서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면 뭔가를 말해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어서 아무런 기능을, 이 신경 조직이 다 마비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살아있으면 듣게 되고 살아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에 점점 우리가 노출되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종양 생기는 데서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래서 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서 검사 받으세요 하면은 때 맞춰서 검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자그마한 고름 하나도 짜내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몸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조그마한 이게 벼드락지 하나를 짜내면 그 속에 고름이라도 조금 나오면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암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그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 빌레도에 대해서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그들이 뭐라고 떠들기는 하고 있지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는 꽤 지났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면 지금 세월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3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으면 그때쯤 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믿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거 끝난 얘기다.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내일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실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지금 이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다른 교회들도 계속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 듣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일찍 오시면요, 그 시간 동안에 성경 한 장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장 보시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도 교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명절 연휴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잠시라도 말씀 펼쳐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는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향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헛된 말로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항상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부터 교회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늘 진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는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눈을 떠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손해보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